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은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텔레비전에 밥 먹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삼시세끼, 한 끼 줍시오,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백선생, 수요 미식회, 3대 천왕, 오늘 뭐 먹지, 강호대결, 중화대반전, 맛있는 녀석들, 식신로드 등 엄청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먹는 것 빼면 내용이 없잖아요.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는 걸 찍더라고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뭐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같은 이 영상을 보다가 너무 좀 이상하다, 너무 좀 설정이 이렇게 너무 좀 그렇다, 뭐 어떤 준비 없이 나온 것 같다, 그런데 한참 동안 30분, 1시간 동안 제가 어깨가 아플 만큼 그 화면을 들고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요즘에 그 먹는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 끼 식사에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관리를 잘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건강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것들이 무너져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식욕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죠. 암 환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입맛이 사라지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도 입맛이 사라져요.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무언가를 먹어야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 받을 때도 잘 먹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입맛이 돌지를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식욕, 이런저런 이유로 통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먹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 거야?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른 것도 배부르고 싶어서입니다. 마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햇반을 만들어 보거라. 햇반이 얼마나 윤기가 흐릅니까? 찌개를 만들어 봐라. 삼겹살을 만들어 봐라. 삼겹살 냄새 쓰러지잖아요. 따뜻한 밥에, 저의 경우입니다, 스팸을 살짝 익혀서 먹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유혹했던 거예요. 해외여행을 교인들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배고픔 앞에 친절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배고픔 앞에 서러움과 분노와 다양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해서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먹는 일을 해결하는 것 가장 큰 일입니다. 여행 중에 가이드의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도 식당 정하는 일입니다. 웃기는 소리지만은 옛날 우리 어른들 자녀 결혼을 서두른 것도 입 하나 줄이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밥 잘 먹을 수 있는 집에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일이 인간에게는 큰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한 끼 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외면하지 않아야 될 섬김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여전히 배고픈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만족합니다 할 법도 한데 여전히 더 아직까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배고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아도 뒤돌아서면 다시 배고픕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자주 하잖아요. 정말 맛있는 집을 찾아서 수억 킬로를 달려가서 식사를 했는데 오는 길에 배가 고프잖아요. 또 다른 맛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갈 맛집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편히 먹을 수 있는 우리 집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선택사항이 아니지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주시는 밥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냐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야 교회의 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떡이라는 말이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얼핏 보면 떡 이야기 같지만 밥 이야기 같지만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육적 양식을 나눠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교회, 코로나 시대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치욕을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지요. 본질로 돌아가라.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라. 저는 언젠가 에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는 중에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인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해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경험한 처참한 역사를 확실하게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해결책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먹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을 배경으로 합니다. 애가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 2절에는 밤에는 슬피 우니, 1장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당시 그들이 경험한 치욕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은 기업과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에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 여기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 영광의 땅을 상실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의 포로가 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바이러스가 왕이에요. 그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내일 일을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원리에 맞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가를 따져요. 결혼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결혼인가가 아니라 내 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조건이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것에 포인트를 더 둘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해요. 이것들로 배부를 것 같지만 끊임없이 목마를 뿐이에요. 재난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 겪는 두 번째 치욕은 제가 눈물 지었던 장면들입니다. 뒤쫓는 자들이 목을 눌러 기진하게 되었다. 에레미야에 가서 5장 5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다. 여기 기진하여라는 말은 숨이 차다, 피로하다, 나약하다 그런 뜻이. 한마디로 강한 용사로 살다가 순식간에 패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눌렸다는 겁니다. 더 비참한 모습이 에레미야에 가서 5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다. 살기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 두려웠나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다 굴복당하고 패배를 경험했죠. 결국 대적들에게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사라지고 나니까 순식간에 패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라면 악한 세력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앞에 갈 바를 모르고 비틀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기진맥진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전투 장면이 나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방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어떤 결과에 이르렀습니까? 대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 후에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신기록 앞에 놀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위기의 때 그 원리를 따라가서 겪는 그 만들어낸 간증의 탄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만 행하면 무슨 일이든지 전설이 되고
신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교회를 개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는가? 기계론적 숫자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세 번째 치욕입니다. 아이들이 나무 지다가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5장 14절에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말씀의 원리를 떠나는 순간 자녀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 딸들이 맷돌을 지며 나무를 치다가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 우리 부모 세대의 최대 사명임을 거의 매일 예배에 선포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청년들과 자녀들이 노예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새로운 차원의 설교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비대면 예배 때문에 집중력,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랴부랴 말씀 사역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목회 스타일과 설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인들의 체질도 지금까지는 말씀 중심이 아니었죠. 교제 중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소그룹 모임에 또는 무슨 그 동호회 같은 곳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다 중단돼 버렸으니까 이제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 존재 이유,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하겠다 결단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체질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 않죠. 하지만 기회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교회 주신 기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리더의 조건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조건이 일치하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단언컨대 교회 말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극장도, 공연도, 도서관도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곳이지 영혼의 양식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는 노숙자들이 파포 공동체 우리 최일도 목사님을 찾아가면 따뜻한 국과 밥을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배고픔은 어디서 해결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다시 길을 찾고 다시 사명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재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교회가 다시 집밥을 지어내는 말씀 공동체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지나면서 고난이 좋은 게 뭡니까? 모든 껍데기를 깨버린다는 것이죠. 모든 가면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실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고난을 만나보면 이 핸드폰 안에 수많은 전화번호가 있지만 나의 진짜 친구 아니면 껍데기 친구 구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 목사님들이 이제는 최고의 맛집, 말씀의 맛집으로서의 이 교회 역할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B&A 설교 목회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성경적이면서 적용적인 비브리칼 어플리케이블, 성경적이면서 적용적인 설교를 연구하는 이 세미나를 열고 목사님들과 평생 설교를 공부하는 이런 모임을 가지고 싶어서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형교회 목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 스스로도 설교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비록 하기는 설교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너도 나도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자신의 설교를 이 영상으로 송출을 해야 되고 어떤
미디어상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익숙해진 성도 몇 사람과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설교가 노출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의 깊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 그 설교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교회가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야 될까? 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교회 내에 카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는 교회가 어떤 시대의 대안인 것처럼, 어떤 젊은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모일 수 없는 시대,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괴물과 같은 독특한 이런 시스템 앞에서 성도들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말할 때 예전에는 인품, 외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말씀의 본질입니다. 가수가 노래하러 와가지고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수 말이 됩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태진아 집사를 모셔서 힐링 콘서트를 했어요. 설교로 채워지지 않았던 빈 가슴이 순간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그분이 떠나셨는데도 계속 얼굴에 그분의 잔상이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목사들과 직원들과 나눈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무대를 꽉 채운다는 느낌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1시간 반가량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무대를 꽉 채우는 느낌이다. 저는 목사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새롭게 받아야 될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곳인가? 주차장 개방하는 곳입니까?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커피 서비스가 좋은 병원입니까? 어떤 간호사가 친절한 병원입니까? 그거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그 병원 가서 치료를 하면 살아야죠. 그 병원 가서 수술하면 회복이 돼야죠. 그런데 치료하면, 약을 먹는데 치료했는데 환자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야 됩니다. 새벽이니까 짧은 메시지, 물론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30분 메시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5분 메시지가 더 어렵습니다. 3일 동안 부흥회 하면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깨달을 수가 있지만 5분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는 거. 인사만 하다가 성경 본문 있다가 내려올 때가 많지요. 5분 메시지든 10분 메시지든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 영혼은 춤을 추고 우리 영혼은 배부름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여전히 목덜미를 잡힌 채 칼바를 알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지금 젊은이나 늙은이나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혼이 배부르지 못해서. 만족할 만한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탐심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게 영혼의 배부름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설교를 못해요. 목사님 설교가 참 재미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소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운동을 못하세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인격이 안 좋으세요? 목사님은 참 성격이 더러우세요? 별의별 말을 다 들어도 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훈련할 것입니다. 운동도 하겠습니다. 하고 웃어넘길 수가 있지만, 목사님 왜 설교를 못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잠만 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저는 견딜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끝까지 말씀으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말합니다. 전도가 쉬워졌어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도
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러면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고갈이 해결될 거야. 그래서 요즘에 성도들이 영상 설교를 다 보낸다고. 왜? 요즘에 화장실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은 들고 들어가니까, 격리를 해도 스마트폰은 들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영생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길을 찾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은,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다. 이 본질 앞에 다시 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